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많은 절기들이 있고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익숙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삶을 통해서 또 오늘도 더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서 여행을 하게 됐대요. 소풍을 가서 함께 나눠 먹기로 했는데 김밥을 딱 나눠 먹으려고 내놓았더니 그만 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셋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거북이가 가서 물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거북이가 졌어요. 그랬더니 그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가는데 남아있는 거북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물을 뜨러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김밥을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 부탁을 하고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출발하는 후에 남아있는 거북이들도 의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김밥을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물 들어가는 그 거북이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참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거북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김밥 하나만 먹자.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것을 김밥을 먹으려고 딱 손을 대는 순간 그 물 들어갔던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이러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물 들어가지 않고 그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거북이들은 물을 떠다가 무사히 이 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김밥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신뢰를 해야 되죠.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부도 서로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의심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자신이 스스로 의심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부활이 있다면이라고 하지 않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정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따라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5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랬습니다. 13절과 16절은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가운데 있느냐? 바로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죽은 예수는 결단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를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미리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 향품을 주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돌문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는가 걱정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막상 무덤 앞에 나왔더니 이미 그 돌문이 굴려져 나와 있었고 그 안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청년으로 나왔지만 본래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비어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곳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문을 깨치고 나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덤 문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살다가 다시 죽을 거예요. 지금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리고 살리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잠시 지난 후에는 그들의 생명이 다하면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다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요.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죽은 씨앗은 아무리 오랫동안 심어놓아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난 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던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또 2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허탈하게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힘이 빠져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또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이 말씀도 헛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뭘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사막을 여행하던 2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미지의 사막을 탐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변의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그 미지의 그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명성도 얻게 되고 또 부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고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하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명성과 돈을 얻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막에서 고생하는 유목민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의 절반으로 사막 곳곳에 우물을 파줬다는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그 사막을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들어 기념비는 그 모래가 계속 날리고 날려서 흔적조차 없이 그 기념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줬던 사람은 그 우물이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활용이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예수의 생수를 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한 것, 잘난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역사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눈을 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의 생수를 나눠주고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전반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또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탄한 것인데, 그 믿음의 허황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관한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주님을 배웠고 그 체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크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사자굴 속에서 찬양을 불렀겠는가? 서슬이 시퍼런 로마 통치 속에서 부활을 전한 것은 과연 무슨 힘으로 했다는 말인가? 거짓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외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연연하여 살지 않고 내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사망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매일마다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입니다.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자다가도요. 응?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기상나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침 소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이 있을 때에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무덤문이 열리면서 먼저 죽었던 그 같은 사랑하는 성들이 그곳에서 휴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든지 손주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슬피 울는 사람이 없잖아요. 낙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손주들이 이렇게 자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잖아요. 왜? 잠시 후면 그 아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죽은 모습을 볼 때에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잠잔다.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죽은 후에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지금도 점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영원한 부활에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사이길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해서는 안 돼. 거의 다다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태해서는 안 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 섬기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그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을 때에 주님의 무덤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그곳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그 여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가를 들어갔더니 세마포 옷 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확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여러분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계시다면 여러분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일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분명코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에 갈 때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아담의 뒤를 따르는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아담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서 아담을 따라서 계속하면 이것은 멸망의 길인 거죠. 죽음의 길인 거죠. 저주의 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과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건이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어져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고 이와 같은 것에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